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11번째 달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은혜롭게 사시는 11월 한 달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1월 한 달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시작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경험하시는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감사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역자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동역자였습니다.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을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두 동역자의 이름을 이 서신을 보낸 사람으로 같이 자신의 이름과 함께 언급하고 있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함께 그 세 사람 자신들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있고 함께 또 이 교회를 축복하고 또 함께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험한 선교 경험이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문 기간이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3주밖에 머물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아주 너무 격렬하게 반대하고 시기하고 그 흥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과 그 일행을 급기야는 체포해서 폭행하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하여 3주 만에 쫓기듯이 도망가서 베르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었지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그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시기해서 급기야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숨어있는 바울과 그 일행을 공격하는 일들이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그곳에서 죽을 뻔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 오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3주 만에 다음 사역지인 베르아로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떠났다기보다는 너무 황급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났던 것이죠. 이런 핍박으로 경험했던 곳이 바로 핍박으로 바울의 뇌리 속에 경험되어 있던 정말 고통스러웠던 선교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곳을 떠나 있었고요. 바울 다음으로 그곳에서 남아서 목회했던 바울의 아들 같은 후계자인 디모데가 바울에게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열악한 선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며 또 얼마나 그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에 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편으로는 이들이 말세와 재림에 관한 교리가 제대로 잘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들에게 그런 신앙의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다. 혼돈 중에 있다는 사실도 역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듣고 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서신으로 목양하는 차원에서 보낸 두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첫 장 첫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당신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감사의 제목을 밝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훌륭한 동역자인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표현한 그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멀리 떠나 있던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요? 그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그곳에서 지금 대신 목회하던 목회자가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였습니다. 동역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동역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동역,
하는 사람인데 같은 믿음으로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뜻으로 한 몸처럼 같은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이 동역자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하게 하신 은혜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에게는 정말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겐 정말 좋은 친구,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만한 귀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진한 느낌이 드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이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은 훌륭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귀한 친구가 동역자인 것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있는 것은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에게 좋은 동역자 그리고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 실라죠.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은 바로 그 좋은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좋은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동역자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요청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어지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감사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이 서신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축원의 말과 감사의 고백인데 성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목회자 그의 모습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함께 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닐까요? 목회자는 축복하고 감사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축복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이겨내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내고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는 조건인데 점점 아름답게 성숙되어 가고 있는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축복을 드러내고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면서 그 교회를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평강이겠죠. 이 은혜와 평강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실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물질적 풍요로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또 교회로 생각할 때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 또는 교회의 영향력이 확장되었다는 것 등 가시적인 결과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진정한 평화로서의 샬롬의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축복으로 사용되어진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주제를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난 믿음의 소문들 때문에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따뜻한 말로 그들을 칭찬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에 우린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세상 소문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세상 소문, 믿음의 소문이 아닌 세상 소문은 첫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죽고요. 두 번째, 소문을 듣는 사람이 죽고 세 번째, 그 소문을 일으킨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문은 반드시 세 종류의 사람을 살립니다. 그 믿음의 소문을 일으킨 사람이 살고 두 번째, 그 믿음의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살고 마지막으로는 그 믿음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 믿음의 소문을 듣고 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면서 실로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기쁨의 탄성을 부를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즐거움이고 또 신자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지금도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만 분명하다면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실패 속에서도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복음으로 인한 좋은 믿음의 소문의 내용은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3에서 5절 그리고 연관되는 9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인데 첫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9절 말씀에 보면 9절 중반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건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요? 9절 중반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입니다.
우상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는 것이 곧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 즉 구원은 끊어야 할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일, 즉 우상과의 단호한 단절이 곧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제자리를 찾았죠. 이전의 삶과는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과 출발을 시작한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신앙생활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 분명하고 가장 훌륭한 확실한 믿음의 내용은 바로 우상 섬기던 삶의 단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백성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고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드러냈어요. 열매로. 그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은 그렇게 돌이키는 회심의 측면에서만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옛 생활에서 떠나는 모범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신앙인, 사랑으로 수고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일 속에서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일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때로는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한 것 같아서 늘 시끄럽고 늘 불안하게만 보이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행복한 신앙인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범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10절 초반부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는 말씀이 있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할 때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도들이었거나 또는 이방 종교를 믿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해서, 지역에 도착해서 머문 기간이 3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회심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 초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문화가 유대교 혹은 이방 종교라는 문화 속에서 살다가 회심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바울이 감동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만큼 그들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 복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새로운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이제 막 출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둘러싼 외적인 환경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까지 겪으면서 그런 어려운 와중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보여준 신앙의 세 가지 아름다운 모범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역사, 이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보여준 소망의 인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믿음의 본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기뻐 아니할 수 없고 감사치 아니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면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금년 10달이 지나고 이제 11번째 달, 오늘 11월 첫 주일이며 11월 첫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